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에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헛되는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하게 것은 눈이나 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리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없이 흥적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풀어가고 내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도다. 푸른 시들고 꽃을 떠나지마.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원유효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함성과 이 존귀와 영광의 큰 박수로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좌표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로운 배너가 게시되었습니다. 2017년도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간의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나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SNS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표지는 액트 오브 갓입니다. 불가항력,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이신 것이죠. 왜 이 시기에 액트 오브 갓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이 기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를 직감하고 감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영적인 기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들을 반영하는 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이 배너의 컬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블랙과 청록색입니다. 이 새벽녘에 아주 깊은 어둠 끝에 하늘이 이 청록빛을 머금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렸을 때 하늘의 풍경이 그렇죠. 이 새날에 대한 예고와 같은 하늘빛을 담은 색상입니다. 더불어 이번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심볼은 여러분 보이세요? 음성 수신의 파형입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도 음성 레코딩을 할 때 보면 소리를 인식할 때 수신기에 표시되는 음파의 표시가 있습니다. 소리의 파형을 그린 수신도와 같은 모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과 이 삶을 진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그곳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계와 능력의 이 한계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분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어둠 끝에 새날을 예고하는 이 새로운 새날의 동이 터오르고 하나님의 소리, 그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진동케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번 시즌 여러분의 영적인 행보의 영적인 표지를 삼으세요.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시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이 베드로전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외부의 박해와 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직후, 내지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인 AD 64년경에 기록된 편지라고 추정하는데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 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보자면 그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할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야만인들이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근친상간을 하는 성적인 문란한 그룹이라는 억울한 오해들로 인한 무수한 시험과 시련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혀 고초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그러한 크리스천들의 박해를 다룬 영화 이 코바디어스를 보게 되면 당시 광기 어린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방화라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명분을 정당화했어요. 인간 횃불이라고 해서 산 사람에 여러분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지펴서요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맹수를 풀어서 산 사람을 그대로 집어 삼키게 하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산 사람의 톱을 켜는 여러분 그런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죠. 이런 연유 때문에 일부 이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큰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맞는 이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 이 두 통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소망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이 극심한 이 고통과 이 환난 속에 처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들의 이 현실의 삶을 버티고 견딜 만한 그들 안에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현재의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이 하늘의 본향과 그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상들, 오늘의 고통을 끌어안아 주실 그 영원한 자비와 사랑을 소망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들 앞에 당면한 이 상황과 이 핍박과 시련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고통보다 더 큰 소망을, 고난보다 더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너희 고통을 이기라고, 이것으로 너희 고난을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 이 청년들의 삶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사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매우 실제적인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그것도 가장 잔혹하고 모진 고통과 고문을 견디며 죽어가야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고 사회적 죽음을 자초합니다. 생명을 버리고 사회를 등지고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고립되고 그렇게 소외되고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고통을 받습니다. 눈앞에 당면한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생생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그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실 감히 견줄 수도 쉽게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결혼생활, 배우자의 조건, 사회가 인정하는 나의 능력치, 그래서 진실한 관계 안에 신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좌절될 때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비참한 실패, 가난, 질병, 거절감, 외로움,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요, 침체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회의하고 신앙을 비판하고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사랑에 대해 냉소적이어집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 앞에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의 삶을 펼쳐놓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우리들에게, 잘 들리시죠? 하나, 둘, 셋. 네, 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여러분, 정신을 아무래도 더 차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어떤 흐름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나의 삶의 상황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실패감에 쌓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과 삶 전반이 흔들리고 매우 극단적인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가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이 서로에게 주어진 삶의 도전 과제가 너무나 다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과 슬픔의 시간, 환난을 지나듯 매일의 일상의 무료함과 무의미함과 신음하듯 싸우듯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영원한 삶. 바로 그 영원한 삶과 오늘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오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소망과 위로, 이 편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바로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목적을 의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전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케냐 출신의 세계적인 육상 선수 이 버나드 라카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버나드 라카트에게 시드니 올림픽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케냐에서 훌륭한 육상 선수가 끊이지 않고 수없이 배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버나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로 길가에 세워진 경고판 때문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사자 조심.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문제가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삶의 요소가 승리의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가 성공의 발판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말이 아름답지. 여러분 길가를 지날 때마다 사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매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길을 한번 거느는 그 일들이 삶이 그렇게 유유자적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멍 때리고 한눈 팔고 두리번거리면서 서성대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불안과 걱정과 한숨과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삶의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기다리는 맹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삶의 다른 모든 요소들은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사공은 거친 파도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처럼 순전한 믿음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정령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승리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소망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은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일상의 하루하루가 이 당면한 수많은 핍박과 시련과 환난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구체적인 자기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실 속의 어려움에 완전히 함몰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표현, 이 행위는요, 출애굽을 앞둔 여호와의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그 내용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을 때 6월절 식탁의 규례가 있었는데요.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갑작스럽고 급하게 떠나야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추고 준비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준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고 이 예배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서 차를 내려야 할 때 이 버스를 만약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다음 버스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하는 이 탑승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번에 내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 말이죠. 여기서 이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성질 급한 이 아주머니들은 한두 정거장부터 주섬주섬 자기 짐을 챙깁니다. 아직 여유도 있는데 막 애들을 막 다그쳐요. 눈에 불을 켜고 야야 우리 내려야 돼. 이제 움직이지 마, 까불지 마, 정신 차려. 그리고 막 이제 막 내린다고 봉다리 손에 잡으시고 그때 벌써 엉덩이 각도가 틀려요. 약간 들려있는 상태로 마치 이 달리기 선수가 총성의 소리를 준비하고 기다리듯 아무도 내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출발선에 선 선수처럼 그 준비 동작들을 하고 계신 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내릴 사람들에게 내 집과 같은 편안함, 내 안방과 같은 안락함, 이런 거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는 정거장을 놓치게 돼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다가는 여러분 허둥지둥 내 목적지를 놓치게 된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되 바로 이렇게 민첩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내릴 준비를 한 사람처럼 지금 너의 목적지를 의식한 채로 내릴 준비를 한 영적인 준비를 갖추고 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밖에 펼쳐지는 풍경이 아름답고 멋지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름답고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거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누려도 좋습니다. 즐겨도 돼요. 감사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마치 어둡고 좁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두렵고 곤고하고, 여러분, 두려움의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못해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터널 속을 걷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저 이 걷고 있는 터널 속의 어두운, 이 힘든, 고단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터널 끝에 끝이 있을까? 이대로 이 어두움이 계속되진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절망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 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을 의식한 삶을 사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의식을 품어낸 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일상의 행복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여러분 그 안에 있더라도 늘 이 영원에 대한 시간표를 의식하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향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파레피데스마스는 이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어디에 거주함으로 지금 그의 집이 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이 시간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요. 한 아이는 딸이고 한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화를 내면서 야 너는 무슨 소리를 하냐.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여기가 너무나 아늑하고 너무 좋아. 난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말해요. 아니 지금 네가 보지도 않고 무슨 엄마가 있다고 믿냐. 도대체 너랑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뒤에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산달이 가까웠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뱃속에 웅크리고 그 시간을 버텼을까 생각이 들 정도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진통이 시작되면 주기적으로 작은 수축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아로 존재했을 때 그 순간은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도전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아무도 기억나지 않으시죠? 어제 먹은 밥도 뭘 먹었는지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실제 여러분 그렇죠. 안락한 공간을 떠나야 합니다. 공포스럽고 두려웠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곳에서 너무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았으니까요. 모든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좁고 긴 산도를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 이 산도에 머리가 걸렸던 아이들은 약간의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큰 조카도 나오다가 산도에 이 머리가 걸려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옷을 입히잖아요. 티셔츠를 입히다가 머리가 옷에 걸리면 정말 까무러치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 남겨졌던 타격, 고통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태에 살아가는 태아들의 삶과 같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태아들은 자궁한 세상만 알죠. 자신의 진짜 삶은 이 자궁 안을 빠져나가야 펼쳐진다는 것을 몰라요. 엄마라는 존재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희미한 존재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 공급을 받음으로 그 생명의 교통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임에도 그 대상, 그 존재를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달이 돼서 이 산도를 지나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 이 태아의 입장에서도 과연 이 삶을 향한 과정이었을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터트리는 울음이 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그 환희에 찬 울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아직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죽음과 같은 고통, 공포로 터지는 울음일지 모릅니다.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오는 과정이 죽음 같았을 거예요. 그 끝에 생명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그 긴 과정 끝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테니까 말이죠. 엄마의 품, 엄마의 미소, 엄마의 눈물, 엄마의 젖줄, 아이를 기다리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 환희, 그 한없는 사랑과 그의 보살핌. 여러분, 모태 안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생명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안락하고 이 좋은 곳에 무슨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진짜 존재로서의 새날이 준비되어 있어요. 엄마를 만난 여러분, 이 신생아들, 엄마의 품에서 울고 있는 신생아들처럼 그 너머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도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준비된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직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이 마치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 안전한 삶이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정해요,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또 엄마가 이거 하면 혼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고 싶지만 그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비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결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죽도록 만든다라는 확실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대부분 후회를 남기는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림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림이 희미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강렬하고 선명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서운 담배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네, 여기 폐암 있습니다. 이게 광고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을 주는 광고라고 생각하세요?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림이지만 담배 피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선명한 그림을 심어주는 것이죠. 담배를 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각인되면 사람의 생각은 그 그림의 통제를 받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비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초대,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마치 눈에 보이듯 그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에 맞는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에서, 오늘을 살더라도 그 영원한 삶과 연결된 그 영원한 세계를 인식한 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변함없지만 은혜는 변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왜 노력하지 않는 줄 아세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도,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 그 즐거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즉 그분이 주시는 상이 동일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상을 이룰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십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 외판원이 호텔 식당에 앉아서 창밖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세차게 휘몰아치는 이 눈보라를 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그에게 다가오자 그 웨이터에게 이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요. 내일 아침에 이 차를 끌고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웨이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님이 월급제냐 성과급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토록 현실적인 공감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해 다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뭘 해도 똑같이 정해진 월급을 똑같이 받고 내가 뭘 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어차피 똑같은데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성과급제, 내가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가 그 사람이 가져가는 월급을 결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집요하게 노력합니다. 상황을 극복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이겠습니까? 그가 얻게 될 보상을 위해서죠.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의 상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상은 저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지금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진짜를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988년에 서울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저의 유년 시기를 생각하면 특별한 기억들의 파편 쪽에 이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제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지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의 모든 신문을 다 스크랩해서 스케치북에 붙여두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드럼 탐 소리로 시작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 살기 좋도록.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경기들 중에서 잘 보면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어머니가 어린 동생과 저를 잠실 경기장 육상 경기에 데려가신 적이 있었어요.
특별한 날이라고 이 바나나랑 소세지 꼬시를 사주셨는데요. 뭐 지금이야 흔한 간식거리지만 당시만 해도 뭐 1년에 한두 번, 뭐 몇 번 있을까 약간 특별한 순간이었죠. 그거 아까워가지고 거의 빨아먹듯이 아껴 먹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똑같이 그대로 남아있는 바나나와 소세지를 보시고는 어머님이 어머 왜 안 먹어? 맛이 없어? 하시고 한 입 크게 제 손에 들린 바나나와 제 동생 손에 들린 이 소세지를 베어 드셨는데요. 이런 참사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동생이 정말 그 까무라치듯한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는데요. 남자 100m 육상 경기입니다. 뭐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직도 손에 꼽히는 세기의 대결이었죠. 올림픽 4관왕이었던 미국의 칼 루이스와 또 새로운 신기록에 도전하는 캐나다의 벤 존슨의 대결이었어요. 결과는 그때 아직 안 태어나신 분이셨나요? 벤 존슨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야생마처럼 달려오는데요. 엄마한테 물어볼 뻔했어요. 사람이야 말이야? 정말 멋있었어요. 영상 찾아보세요. 정말 멋있었어요. 금메달 시상 때 올린 이 벤 존슨에 대해서 세계 언론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다들 칼 루이스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더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틀 후에 심판관들이 이 도핑 테스트에서 벤 존슨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경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금메달과 이 신기록은 박탈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저의 기억 속에 아직도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는 그 경기, 그 벤 존슨, 그는 더 빨랐고 잊혀지지 않을 인상을 남기기는 했지만 상을 받을 자격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제로 잘 달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인상에 남을 만한 잊혀지지 않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어요. 박수와 환호와 터지는 갈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때 다시 기억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심판자이심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희석된 부정 약물을 복용한 사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녹아지고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배반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화려한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레이스를 지켜야 합니다. 조금 더 성공적이기 위해, 조금 더 안정적이기 위해, 조금 더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얻은 것이지만 아직 얻지 않은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레이스를 달리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주님과 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진짜 상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경기를 뛰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상을 위해
그 온전한 상을 위해 다름박질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동이세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상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세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을 담은 이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근거이자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상을 쫓아 경주해야 하는 이유, 집요하게도 일상의 삶에서조차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김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휴스턴시 한 교회 주일 예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초청되어 참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이 밝은 모습의 이 할아버지는 목사님의 간단한 소개를 받고 앞으로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을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과 자기 아들의 친구를 데리고 바다에 나갔어요. 보트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이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전복되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이 손을 내밀어서 구명대를 잡았는데 이 구명대가 하나뿐이었어요. 이 구명대를 하나뿐인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들 친구에게 줄 것인가 망설이던 중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혹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텐데,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지.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아, 내 평생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살아난 아들의 친구가 지금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신화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내줘야 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생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녀들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자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조카는 있었는데 여러분, 조카만 생각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못합니다. 삶에 많은 위협이 있었던 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저의 삶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이야기했고, 실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 사용하신 적은 있었지만 못하겠습니다.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만큼만 할 수 없는 제 자신도 너무나 성구하고 죄스러운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희생하는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은 바로 고통스러울까지 한 그 참담하고 비참한 감정까지 일으키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희생시키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누리는 많은 말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뺀 채 활자에 적힌 말씀처럼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이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배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매 맞아야 되는데, 나 이거 잘못해서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나 죄 졌는데 넘어갔어요. 매 맞지 않았어요. 잘 풀렸어요. 인생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고작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고통스럽기까지 처참하게 너덜너덜 찢긴 것 같은 사랑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 감정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말씀, 로고스의 그 말씀보다 만약 우리가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 이 감정, 이 심정, 이 눈물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내 가치가 어떻고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이보다 더 중대한 가치를 지닌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내가 정말 사랑받을 존재냐, 이런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근거, 이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베드로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을 통해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절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단언했던 그것을, 단언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제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체 어떤 고통 속에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 얻은 이 복음의 영광, 이 구원의 기쁨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담보로 허락된 오늘의 삶을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의식하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결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유한한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에 눈뜨기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 소심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외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선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무너져서.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앞에 나오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요,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들은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 시간 믿음의 투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형제의 그 예배, 말기 암으로 고통해서 물 한 모금 소화시키지 못한 극단의 고통 속에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듯 그렇게 보낸 형제의 예배,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중보기도팀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마다 각자의 상황 속에 이곳에 오셨겠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으로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의 삶을 소생케 시켜주십시오. 순간을 살더라도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예배이지만 우리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빠의 감정, 그분의 마음의 그 심정, 그 사랑을 정해진 약속이고 구속의 경륜이니까 마치 신학서에 나온 한 줄의 이야기처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 한 절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감정 없이 메마른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고통을 머금고 여러분, 그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 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 구명종을 던져야 할까 고민했던 아빠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극단의 가치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획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일도 아닌 하나님 그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주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토록 많이 노래하고 바라보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생생한 하나님의 감정을 담아 하나님의 심정과 눈물을 머금는 그 한 절의 말씀으로 내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안기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경험하는 이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기록된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를, 이것이 무엇의 근거에 주어진 삶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찢기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시는 주님의 위로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활자로만 들었던, 활자로만 보았던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가둡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가둡니다. 추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눈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밀듯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파도치는 사랑,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밀고 찾아오시는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보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질병에 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과 거절감에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이 오늘 각 사람의 이 예배자들의 심령과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 그는 베델에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에 의하면, 인습에 의하면 자기 마을 안에, 지역 안에 들어온 행인을 길가에서 자게 하는 것은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은, 그 야곱이 그날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온 세상이 그를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 때문이든 시행착오와 실수 때문이든 그는 버려진 것 같은 그날 밤을 보냅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길목에서.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하늘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이 땅과 연결되는 그날의 장면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치셨어요? 곤고하세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실수 때문에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지만, 나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인 것 같지만 어쨌든 나는 버려진 것 같은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어.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날 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그날 밤을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열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열린 하늘로부터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새롭게 축복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왔던, 돌아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과 투쟁하듯 분투하며 싸우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실체 없는 것을 허황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소망이 오히려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마음의 문제이든 육체의 문제이든 삶의 어떤 영역의 문제이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은혜, 그 사랑의 은혜, 그 자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고통으로 있는 사람, 예수를 부르라, 예수를 부르라. 그 가는 망대와 같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 심령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소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의 호흡을 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큰 숨을 내쉬며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도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 이 나음과 이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성케 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와 안위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팔에 안김으로 인생의 세기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사의 은혜를 받습니다.